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는 패밀리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너무 그렇게 눈빛을 주면 내가 민망하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다 찾으셔야 돼요. 저희 앞에 안 띄울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띄울 생각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성경책하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내 폭의 길이는 28길이, 너비는 4길이로 각 폭의 상단을 관계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를 폭가에가 성색으로 만들고 이어질 다른 폭가에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짓으시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합해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그 폭가에 고 쉰개를 하여 하늘을 이을 폭가에 고 쉰개를 하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그 고에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고 휘장이 그 나머지 막고는 성막 길이에 넣어드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바라보며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의 단어라도 아버지 온전히 마음의 심겨짐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주의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주님만이 홀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 전사님이 새벽에 좀 이렇게 속이 안 좋으셔서 뭘 잘못 드셨는지 토하고 막 위경련까지 와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맞죠? 특히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기도하는 거 맞죠? 우리 함께 있다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패밀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준비하다가 울다가 또 준비하다가 울다가 그리고 또 준비하다가 또 한국교회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서 또 슬퍼하다가 또 준비하다가 또 슬퍼하다가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의 실체를 제가 알게 되니까 정말 화가 나고 슬프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왜 닮아가야 되죠? 자녀가요, 부모를 닮아요. 참 희한한 성격과 그 다리 꼬는 것까지도 닮아요. 왜요? 계속 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를 닮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 그분의 태도, 그들의 습관, 그분의 습관,
그걸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진다고 또 내 위치가 높아진다고 내 성품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더 전부가 되어져야 되죠. 더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죠.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치가 우리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 위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건강, 시간, 돈, 물질 있다고 우쭐거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 뿐이에요. 도구예요. 사용되어질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성품과 내 삶의 목적과 부르심의 이유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러면 인생 사는 거나 마는 거나 아예 의미가 없어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리되 정말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며 서로가 서로를 섬겨나가며 주님이 시선인 것에 내 시선을 있고 주님이 마음을 품은 것에 내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남의 회복, 성막 덮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남의 회복, 만남의 회복. 출애굽기 6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없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놀라우신가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 얘기를 꺼내나 싶으신가요? 진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늘,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만나주십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단 한 번 느낀 적이 있어요. 해변가에서 말리포라는 곳에서 제가 해수욕장을 갔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업고 걸으셨거든요. 근데 업고 걷다가 바위에서 다리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졌는데 그게 다 석화, 굴 껍데기 같은 게 있어서 뒤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순간 손으로 뒤질려서 손이 찢어지셨어요. 그것이 우연인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그걸로 인해 우리 아버지 날 사랑하신 게 맞을 거야 라면서 살아왔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줘도 한계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어도 한계가 있고요. 아버지가 부재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와 늘 항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을 잘 아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도 그 아버지가 보여지는 것만큼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대부분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의 끝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셔야만 우리는 인식하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면 달라질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직통 계시 막 이래서 막 신비로 뭐 오고 있다 뭐 이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빅뱅이 돼서 행성이 뻥 충돌해서 우리 같은 생명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새들이 지적일 수 있으며, 그 지역 문화와 날씨에 따라서, 그 기후에 따라서 많은 생명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저 바닷물이 썩지 않고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어디서 떼서 붙일 수 있는 수준까지 될 뿐이지 다시 만들어서 생성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조물주, 신, 갓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계시, 이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구구절절 얘기하여 기록해 놓은 그 계시,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여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큼만 깨달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교제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에요. 아무리 수고와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가더라도 우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에 대한 수고와 노력, 이것도 의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지금으로 보면 인간의 지성, 지식, 과학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거의 다 나와서 자동차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이미 의학 로봇, 인공지능 로봇도 나와 있고, 그리고 법률을 다루는 의학 로봇도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 의지와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인다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누가 잘하는지 겨뤄보자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기도뿐인데, 그 기도는 누가 열어줘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렸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늘 만남이 있었던 삶이었죠. 하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고와 의지로 인하여, 교만으로 인하여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 또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시죠. 완전히 이 길을 여시겠다라고. 그게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길, 그것을 만남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니라. 왜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모여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죠.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하심, 이 땅에서의 회복과 만남의 장이 다시 열린 거예요.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만남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만남의 회복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의 첫걸음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는 지금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왜요? 성막은 그 만남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녹여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표해 놓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요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고 또 그리스도를 곳곳에 입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교회를 통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러 오시겠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한 회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이끈다고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지, 이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사모하는 것이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내 멋대로의 교만을 거치고 내 멋대로의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의 온갖 필요를 뒤로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 저는 예전에 그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가 자꾸 교회를 가라는데 교회 가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가면 재미도 없고 맛있는 거 준다는데 별로 맛도 없고 그리고 애들하고 너무 서먹서먹하고 그 분위기도 짜증나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주보 하나 살짝 가져와서 그 주보 제목을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예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얼마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그분이 누구이고 내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교회가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드림이다. 그쵸? 예배는 드림이에요. 여러분들 와서 헌금만 드려요? 우리는 순서에 헌금조차 없어요. 그쵸? 왜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온 마음과 내 온 생각을 주님께 있으면 네, 저 왔어요 하고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일요일이네 예배 드려야지. 안 드리면 찝찝하고 좀 기분이 더럽더라. 일이 잘 안 되더라. 이래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이 자리, 물론 내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물론 그것을 해야 되지만 오피셜하게 우리 모두가 공동체 지체로서 모여 주님을 향하는 그 자리, 마치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을 가져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향하여 향을 피우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매주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정말 이 예배를 향하여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어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냐. 그냥 나와 앉아있는 것이냐.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 그리고 이 예배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삶의 자리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의 처소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삶의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시작이다, 끝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열어주신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너 개척교회인데, 야, 너 아직도 미자립이야. 빨리빨리 가야지. 땅도 좀 알아보고 뭐도 해보고, 뭐 전도는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뭐 좀 도와줘,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고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이 지역을 비추는 영적인 등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수동적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길 원하는데 아직 내가 다 드렸습니까? 라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의 수동적인 모습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고 성도로서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수동적인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자가 되어라. 섬기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라. 가르치며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것을 다 따져보세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능동적인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세상에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제가 봅니다. 주님이 나아가라 하는 만큼만 전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큼만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욕심을 갖지도 않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 갈 때 너 두 걸음 오늘 더 가. 무리수가 있더라도 그 걸음을 걸어낼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 의지로 하나님을 향하려는 자들은 끊이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여러분들 갖고 사세요? 매일마다 죄로 넘어지고 똑같은 걸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주님 볼 낯이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해보고 싶어요. 나 안 돼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요? 자꾸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 같은 놈이 뭘 내가 해서 뭐해. 에이 오늘 망했으니까 그냥 막 가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자꾸 헛생각만 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번제단을 통하여 나의 원죄를 까고 죄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청소년을 많이 만나요. 죄하고 다 알아들으셨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물두멍 가서 어떻게 돼요? 내 죄를 자범죄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두멍에 사이즈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물두멍은 유일하게 사이즈가 없어요. 왜요?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속 씻고 씻었나? 씻었는데 씻어졌나? 내 눈에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고 씻었나? 야 씻어졌어? 이러면 뭐 성소에 언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의지하여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린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누가 내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임재를 하지 않냐고. 그렇게 내가 하는데 왜 부흥이 되지 않냐고. 내가 기도를 왜 그렇게 하는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냐고 얘기하며 자신의 의지와 수고와 노력으로만 나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과 진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외면하며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척하며 살아가며 그냥 괜찮은 척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난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폭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봐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거. 당연한지.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제멋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제멋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알았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들어주세요. 보세요. 나왔어요가 아니라 그 유일한 길이기에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전력으로 정직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러므로 임재함을 경험하고 회복함을 경험해야만 이것이 예배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면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그리고 그를 향하게 되면 우리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밀함의 자리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자리도요, 나와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나를 끌어다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의지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를 끌어안치는 거, 여기에서 수고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앉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기도만 합니까?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계세요? 성령님께? 예배는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라. 우리 주식을 해보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경영권에 대해서 드라마 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주식의 몇 프로를 가져야 되죠? 막 술술 나오네요. 주식 가지지 마세요. 주식 51대 49죠. 51%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액주주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이사진부터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 51대 49.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계속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게끔 내 안에 경영권을 51%로 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순간적인 선택과 결단을 내가 주님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주도권을 잃게 되는 일. 이것이 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케 되는 일입니다. 그 회복이 불능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순간적인 것 안에서의 선택. 여러분 하루에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세워보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묵상글을 쓰니까 그 선택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세워봤는데 세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 아침에 일어날 때 5분 더 누울까 말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좀 더 할까 말까?
오늘 아침에 아침밥은 먹을까 말까? 뭘로 먹을까? 옷은 뭘 입을까? 세수를 지금 할까? 이는 조금 이따 닦을까? 지금 차를 한 잔 마실까? 아이스 커피를 먹을까? 뜨거운 커피를 이게 선택이요.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선택도 그렇게 많아요. 다들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제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에서 기도해주세요. 제가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못해요. 아니, 목사님이 못하시면 어떻게? 아니,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제가 어떻게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뒤집어요?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선택하세요. 그래서 주도권을 성령께서 가질 수 있도록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다시 바꾸세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의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가고 여러분들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 처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것인가? 나를 기뻐하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 나와서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불을 꽂아 적들에게, 수많은 적들에게 흔들어 보이며 나는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승전보를 뭐가 알립니까? 깃발이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승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니시,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가지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꽂아놨냐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옮겨와서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새벽 기도를 거의 1년 만 2년 가까이 시키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마음을 주셨냐면, 야, 이곳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야. 이곳에 십자가라는 깃발을 꽂았으니 네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니? 이 영적 싸움을 네가 해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군말 없이 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도 혼자 깃발을 흔들며 찬양을 하다가 또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막 절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적 전쟁을 치러냈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내고 있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도권을 가지시면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맨날 깨졌던 그 자리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습니다. 잘 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막혀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흘러 넘쳐서 내가 그냥 그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도 사라져요. 여유 있는 마음이 늘 생긴다는 거죠. 주의 것으로 인하여 내 상황에 관계없이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지성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소를 만드셨어요. 우리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어요. 이제 본문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뒤에 분향단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성막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꼼꼼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 덮개. 다시 1절에서 14절까지. 남자 여자 읽으니까 남자가 밀려서 안 되겠어요. 자, 제가 볼 때 왼편이 홀수절, 오른편이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왼편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하늘의 홍대실과 청색자대 홍대실로 얼굴을 정결하게 해놓은 여포의 장을 만드시니 내 폭의 길이는 28길이, 너비는 4규빗으로 각국의 장단을 길게 하고 그 기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그로 연결하고 그 기장을 이어질 다른 흑복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기장도 폭가에 곧 50개를 달며 다른 기장도 폭가에
뜰법가에도 보신계를 달고 그 보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 주며 그 성막을 덮는 밭곧 휘장을 요소서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여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6대 폭을 받은 성막 전면에 접붙이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리를 끼워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기에 늘어뜨리고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하고 양쪽에 건너뜨리고 붉은 물들이 휘장을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다음 사진. 요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원래 세미나를 하고 나서 이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막이에요.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해요. 이 뜰이 있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게 성소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 성소를 덮고 있는 이 천막을 오늘 천막 덮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그래서 이게 4개의 종류로 4번 덮는다는 얘기예요. 성막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는데 안에 내용물을 채웠는데 이제 천정이 없는 거거든요. 천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어렵게 얘기하죠. 그냥 4장을 4번 덮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0폭의 휘장을 5개씩 묶어서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리를 쉰게, 고가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를 쉰게 많아서 그 연결시켰는데 맨 처음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처음의 덮개는 금으로 갈고리를 만든 거고 나머지는 노수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연결시켰다. 끝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첫 번째 덮개를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덮여지는 거예요. 1번이겠죠? 가장 덮여진 건 1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이게 첫 번째 덮개는요.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보이는 천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앙장이라고 해요. 앙장. 우러러 보는 것. 그 덮개라고 해서 커튼. 그래서 앙장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왼쪽에 뭐가 있죠? 우리 그걸 안 했죠? 들어갔을 때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3D예요. 왼쪽에 등잔대예요. 오른쪽에는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그리고 바로 앞에는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요. 그 위에 천사의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이 그림이 조금 그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천장의 모습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그게 뭘로 되어 있냐면요. 화려한 거예요. 3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죠. 청색, 자색, 홍색이에요. 이 당시에 한 3,000년 정도 전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색깔의 실은요. 보석보다 귀했어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죠. 그걸로 꾸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가야 되자 와 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청색, 자색, 홍색은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상징이 있어요. 이 청색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청색, 홍색, 자색, 홍색이 나오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레위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천장에 그 모든 것을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수놓았다고요? 뭘로 수놓았어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그룹이 뭐라고 얘기했죠? 천사예요. 천사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속죄소를 한번, 지성소를 한번 보세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잖아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수놓은 천사들. 이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형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락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재하는 곳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 덮개는 뭐죠? 흰색 염소 가죽이죠. 흰색 염소 가죽은 뭐예요? 네? 흰색 염소 가죽. 흰색은요, 정결함을 의미해요. 정결해지는 것, 깨끗함, 거룩함,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결함.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이것은 고난, 피 흘림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해달 가죽. 해달 가죽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누추해 보이지만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얹어서 비를 맞고 뭔가 덮개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덮개의 의미를 모아서 읽어보면 이래요. 제가 성막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전을 보면 이 안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겉을 보죠. 이 겉을 봤을 때 가장 끝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해달 가죽인데 굉장히 누추해 보이고 되게 없어 보이고 되게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땅에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건 별거 아니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올 때 그다음 뭐라 그랬죠? 흰색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 붉은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야 흰색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 성막의 이 4개의 덮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찬양 막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별로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음악 선곡을 해보면 요즘 트렌드에 있는 CCM을 다 들어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찬양은요 참 그래요. 되게 초라하고요. 되게 구식 마치 기도원에 와서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우리가 해달 가죽을 보고 하나님 그 기능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추해 보이고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추하고 낮아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가 무슨 냄새가 나. 무슨 예수가 뭐 이러고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뭘 통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을 통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를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낼 때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실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 영적인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굉장히 스페셜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분석하고 해봐서 될까 안 될까 생각하죠. 우리는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된다로 아멘 그러고 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영적 세계에서 내가 풀어내고 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게끔 만들어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의 모습도 그래요. 이 전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동쪽이에요. 들어갔어요. 번제단이 있어서 원제를 했죠. 물두멍이 있어서 씻었어요. 자범제를 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뭘 해요?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 죄를 회개해야 돼요. 또 물두멍에 가서 또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고운 가루, 진설병, 주님 앞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등잔 때 꺼지지 않는 불,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자, 분향단, 주님께 늘 향기로운 인생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 성막의 덮개 4개와 성막을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가는 것과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막 감격이 몰려와야 되거든요. 그 기쁨이 막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구약시대는 이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과 임재는 제사장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많이들은 밖에서 구름이 임하면 아 주님 오셨나 보다라는 생각밖에 못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지성소 안에.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분명하게 보면 우리 또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우리를 원래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됐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 그 반차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를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동이 없으시죠? 알면 알수록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의 덮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예비한 것처럼 성막도 그렇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우리의 제사를 삼아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그렇다. 이게 뭘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동일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 만들어줘도 우리가 막 제대로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저기 언제 올라오려나. 저 괜히 만든 거 아니야? 나 쟤 진짜 피곤해. 몇 번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을 찾아봤더니 언제 바뀌겠나?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자가 주의 곁으로 올지어다 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녀 보고 한숨 안 쉬세요? 한탄 안 하세요? 아니면 내 모습을 보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보고 짜증나 이러지 않으세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따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를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주변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오직 율법을 만드신 분만이 판단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내 눈으로 보면은 맨날 부족하고 허탈한,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보셨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신 적 있으세요? 맨날 거울 보고 막 이러신 거예요? 아름다워. 아니, 많이 늙었다. 이런 것만 하세요, 혹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주님께 애교 떨게 돼요. 아세요? 주님 오늘 어때요? 괜찮죠? 오늘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지만 주님의 형상 오케이 할렐루야? 이러고 주님 안에서 행동하게 되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망쳤어. 이런 생각 한 번도 들질 않아요. 예전에는요, 설교하고 딱 내려가면 망친 것 같아. 아니야. 또 내려가면 어느 날은 나 좀 잘한 것 같은데. 이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왜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다면, 단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에게 꽂힘이 있다면,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오케이예요. 왜요? 주님께로 향하여 그 만남의 장이 열리는 것, 그 만남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대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반응해 주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인간은 절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만 품으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렇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힘들고 척박하게 하고 너 말 안 들었고 죄 지었으니까 한 대 맞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요.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도 똑같은 뉘앙스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야. 인애를 원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야.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613가지 다 알 필요도 없어. 첫 번째 큰 계명이 뭐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의 마음을 내게 가져와라. 난 다 필요 없어. 난 너를 원한다. 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제가 지금 몇 개만 꼽아온 거잖아요. 성경은 주구장창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게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 너가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는 살기가 어렵다. 야, 힘내라.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니? 야, 기다려. 소망이 있어. 너 어렵다고? 과정이야.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게. 야, 너 내게 와. 너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 나와 같이 열매를 맺어보렴. 이 땅의 세상의 복 너 하지마. 그 악인들이 따라가는 거야. 그거 훅 하면 다 흩어져.
너 복된 자가 뭐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너 그게 될 수 있어? 아니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오늘 말씀 들으신 이 만남의 회복, 성막덮개의 의미, 성막의 구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 어떤 존재,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에 어떤 평가와 판단을 받아도 관계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변치 않으면 넌 존재가 된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경을 축약해보면 그래요. 구약을 축약해보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을 또 축약하면 뭐예요?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빛이니까 너희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 이 끝이에요. 이걸 더 줄여볼까요? 더 줄여보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내 앞에 나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구구절절 사랑을 외치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사랑을 모르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간절하지 않는 분은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함을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면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구하세요. 잘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자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내 자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충분하다. 아까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2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에 와야 돼요. 들어와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와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을 찾고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것도 활짝 열면 아니요 찔끔이라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요. 도와주세요 주님이세요? 라는 말의 고백 그 진실함에도 주님이 오시겠다고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와주시겠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제발 반응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재단하지 마시고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친밀함이 회복되어 그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제발. 특히 우리 자녀들 버티지 마라. 그냥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돼. 물에 빠지면 저 사람이 날 구해줄까? 내 머리가 너무 처지지 않았을까? 내가 했던 이 몸이 이렇게 해서 막 드러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거든, 얘들아. 그냥 살려주세요, 말이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어른들, 부모님들, 제발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선택하지 마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돼요. 제발 옛 모습으로 회개하지 마시고 순간마다 선택하는 것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주님 안을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스펙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내 성품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